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전쟁터에서 포로 한 명을 어떤 사람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켜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리저리 여러 일을 하다가 그 포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이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놓친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야 되거나 아니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은 한 달란트를 줘야 했습니다. 은 한 달란트는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이 30세겔이었다고 해요. 30세겔. 그런데 은 한 달란트는 3,00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몇 억에 준하는 그런 값어치의 돈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 왕 앞에 가서 제가 지키다가 놓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대로 당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원래 정해진 규칙대로 이렇게 정해진 대로 너가 포로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너도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순종하지 않은 아합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40절에 보면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게 지금 아합 왕을 향해서 겨냥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건데 그가 41절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봐요. 그리고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한다. 그 앞에 있었던 사람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이 네가 이 사람을 보고서 그래 네가 놓쳤으니까 목숨값 네가 대신해야지 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똑같이 된다라고 아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아합이 이 아람 왕 벤하닷을 놓아줬는지를 아시면
더 충격적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0장 31절부터 보세요. 열왕기상 20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게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해줘요. 자, 그러자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왕의 종 베나닷이라고 딱 표현하죠. 이제 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베나닷이,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아닌데 이제 굽신거리고 오니까 이제 형제로 받아요. 33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겨요.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닌데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요. 이 사람의 이 연약함이에요.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34절, 이 34절이 왜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줬는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왕을 왜 이 아합이 불순종했는지가 나오거든요. 34절입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자, 당신 아합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라고 나와요.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포로 한 명을 놓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합을 깨닫게 하는데, 이 아합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살려준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을 놓고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라라는 거였어요. 여기 본문에 목사님, 나를 위하여 거리를 만든다라는 게 왜 그렇게 나쁠까요? 이 말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상업, 그러니까 돈 버는 루트, 돈 버는 방법, 명예를 얻는 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서 내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을 다 허락하는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갔는데 도로명이 내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아합길이라고 써 있는 거죠. 이 아합길 안에서 걷어들이는 모든 세금과 모든 물질은 다 아합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베나닷이 아합과 그런 거래를 했고 그 조약이 맺어져서 결국은 아합이 어떻게 해요? 이게 좋은 징조고 그 말을 얼른 받아서 그 사람과 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지만, 우리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아합이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였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것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 교회라는 곳에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드높이지 않고 교회가 엉뚱한 것으로 이름이 나거나 한 교회 담임 목회자가 다른 것으로 이름이 나거나 성도들이 다른 것으로 이름이 나는 거. 요즘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이름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느끼시겠지만 한국교회 10명의 성도가 움직이면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한국교회 10명의 성도가 이사를 가고 어디를 움직이면 대부분 전부 다 이사간 지역에서도 가장 큰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 교회 브랜드 네임이죠. 큰 교회 가면 편하고 눈에 가려지고 안 보이니까 자기 신앙 어디 가서 헌신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봉사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일단 큰 교회라고 이름난 그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찾는데 일단 커야 한다라는 게 사람들이 찾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하겠지만 신앙인들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름을 어디에 내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아합이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내거는 거리가 생긴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조약을 맺고 하나님이 진멸해야 하는 대상을 죽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은 전부 다 어쩌면 다 자기 길 내고 싶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내 이름이 걸린 길 하나쯤은 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어쩌면 제 길을 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내 길을 내고 싶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길과 내 길 사이에서 늘 충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아합이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길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면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지역과 그 어떤 사람도 아합처럼 조약을 맺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을 잘 보면 좋은 징조가 아닌데 좋은 징조로 보는 어리석음, 얼른 받지 말아야 되는데 얼른 받아버리는 어리석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모습들의 패턴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징조가 아니거든요. 좋은 징조, 나쁜 징조고 그 말을 얼른 받아서도 안 되지만 얼른 받아서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이름의 거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 너무 좋거든요. 타이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누구 거리, 여기 들어오는 모든 돈은 다 아합 당신 것입니다 라는 말 때문에 한마디로 넘어간 거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면서 조심하십시오. 좋은 징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른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길, 내 이름으로 뭔가 길을 낼 듯한,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무엇이 존재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과 맞는지 일치가 되는지를 항상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이란 사람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담겨 있는 인물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염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했는데 죽지 않은 한 왕이 와서 굽신거리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그와 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과정들의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과 그 패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아합이 범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저지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내 이름이 난 길을 내고 싶어 합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명호 목사도 어쩌면 내 길을 내고 싶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도 모두가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의 길이 새겨져 있는 길을 만들고자 애를 씁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나름대로, 당회는 당회 나름대로, 장로들은 장로들 나름대로 나 때는 내가 있을 때 이런 교회의 길을 만들어 놨다. 내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내 이름 석자가 걸려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악함이, 죄악이, 죄됨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내 이름이 담긴 길자락 하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들이 저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굽신거리고 허리를 동이면서 올지라도 그 말을 덥석덥석 다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받아서 이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일 거라가 아니라 혹시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위배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한 내 이름 석자의 길이 아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길 위에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만물이 다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아합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길인데 인생들이 내 길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각이 없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 위에서만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길이 더 높아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 이름 석자 사라지고 죽어지고 없어지고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이름의 길이 더 드러난다면 오늘 하루가 더 멋진 삶이요,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 이름 석자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길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성도들과 사업장과 일터 속에서 내 이름 때문에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 위에서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